짐승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둥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서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수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과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하수와 다그마스와 갈매기와 새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고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항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새창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박충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서 10장까지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었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기록됩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 계속해서 기록되는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혹시 구분해 보셨습니까? 배워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 이것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의미를 무엇인가를 찾아보는데 더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사건이 나오는데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속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금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음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해서 이것은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안에는 조문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게 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야기하면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만질 것과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거기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우리가 1절에 한번 보았지만 거기에는 금지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하냐면 기억할 것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냇가에는 붙어있지 않지만 보통의 냇가는 그리고 바닷가에는 항상 수영 금지나 낚시 금지 혹은 위험하니까 여기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금지 명령이 떠 있습니다. 이 금지 명령이 떠 있는 것은 뭡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조심해라. 기억해라. 주의해라. 이런 말이 금지 명령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금지 명령이 있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억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특별히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나누시면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시면서 뭘 기억하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막연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금지 명령을 통해서 특별히 먹는 것에 대해서 금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는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알아가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나무를 금한 것 빼 있습니다. 그 금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것. 여기는 그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구나. 비록 내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내가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수많은 것들을 대하게 만지게 될 것이고 수많은 것을 먹게 될 텐데 그 가운데서 이방 사람들처럼 이방 사람들이 먹는 것을 다 먹지 말고 넌 이런 것들을 구분함으로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인간에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식주입니다. 의는 옷을 입는 것, 주는 우리의 집을 따뜻하게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리고 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가끔 야생에서 말하는 리얼리티 체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야생에서 생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들이 제일 먼저 뭐합니까? 집을 짓거나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쪽 옷은 입고 가니까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비를 피할 곳 혹은 그늘이 되는 머물 곳이 필요합니다. 추위로부터 체온을 뺏기지 않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반드시 마실 것, 먹을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돼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의식주 중에서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먹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먹을 것을 가지고 더욱더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눠두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있는데 이것을 못 먹는다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남들 다 먹는데요. 근데 나는 못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코셔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지고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요, 한국 사람들은 고추장도 싸가고 이것저것 싸가지 않습니까? 우리 진짜 맛있게 먹거든요. 그 사람들은 못 먹습니다. 그거. 왜냐하면 코셔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정결한 음식이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그 정결한 음식을 축복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못 먹습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음식을 이렇게 반입해가지고 그 식당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식당에서 우리가 음식을 펴놓고 그걸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식당에서 철저하게 지금도 지키는 식당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들어올 때 못 들어가게 하는데 몰래 가지고 들어가서 그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쫓아내버립니다. 심지어는요 식당에 있는 모든 음식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문을 닫습니다. 그렇죠. 끔찍한 일.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젖과 꿀이 있는 땅에서 수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가나안 사람들은 먹고 있는데 나는 못 먹는 것. 얼마나 이것이 끔찍한 일일 수 있겠습니까?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남들 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나만 못 먹어요. 그 고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이에요. 의식주 중에서 옷도 이야기하지만 주도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먹을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이야기하십니다. 도대체 왜 먹을 거냐고요? 왜 먹을 거? 이야기했던 것처럼 먹을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이 없어도 사람은 견딜 수 있습니다. 거주할 집이 없어도 사람은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안 먹는 사람도요 단식을 하지 않는 이상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뭘 하게 됩니까? 음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밥을 잘 안 먹는 사람 하루에 한 끼는 최소한 먹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뭐라도 합니까? 군것질이라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반드시 먹어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왜 먹을 거냐고요? 우리는 먹을 것을 하루라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먹을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을 가지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11장부터 15장까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줘야 되거든요. 요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인 겁니다.
근데 음식을 먹다가 식탁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데 아이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 아빠 우리는 이 음식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 뭘 가르쳐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먹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거기에 우리의 핵심은 이 정하고 부정한 것을 나누면서 음식을 볼 때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나눌 때마다 뭘 이야기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야 라는 말이 되면 결국 백성은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눴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이 금지 명령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고 난 후에 이것은 정한 음식이고 저건 부정한 음식이고 이것은 정한 짐승이고 저건 부정한 짐승이고 이것만을 따지고 있다면 이것은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려고 했던 이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식사기도 하십니까? 하루에 3번 식사기도를 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지 아닌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요즘은 식사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식사기도를 눈 깜짝하지 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 다니면 더욱더 눈치 보여서 동료들 앞에서 식사기도를 하거나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식사기도를 하면서 식사기도를 하면서 하는 것은 어떤 행위냐면 그 자체가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 나는 이 음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다. 이 음식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가리지 않고 다 먹게 되지만 그 안에서 뭘 기억하는 겁니까? 식사기도나 이런 기도를 통해서 구분됨을 통해서 뭘 고백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식사기도 가운데 지금도 음식을 볼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비록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기 때문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억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이다를 고백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지금도 필요한 겁니다. 이것만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계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양심이 막 찔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왜 나는 하면 안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금하면 우리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고백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지긋지긋하게 질문하는 것이 술과 담배는 하면 되냐? 하면 되지 않느냐? 담배는 성경에도 안 나왔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술은 성경에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와인을 먹는데 우리는 술을 먹으면 안 되느냐?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음식, 술과 담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면 뭘 하는지 압니까, 내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즉, 내가 술과 담배라는 음식을 멀리함으로 해서 뭘 고백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이 음식은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정한 것인가 부정한 것인가 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것을 통해서, 구분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고백해라. 이 하나님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라. 음식을 통해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주 기초적인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야기하는 이 음식에 대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야기하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하루 한 끼의 식사를 하거나 두 끼, 세 끼의 식사를 하거나 혹은 내가 어떤 것을 할 때마다 하나님 명령이 기억나서 하면 된다,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음식에 대해서 구분하는데요.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서 기준을 삼아서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11장부터 나와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분류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도대체 부정한 것은 무엇이고 정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정한 것을 나누고 정한 것을 나눴을까?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보건 위생학적인 기준으로 이것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보건 위생학적이지. 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이 음식 먹으면 사람에게 해롭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한 이유는 사람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가지고 힘들기 때문일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부정한 짐승들 먹지 말라는 것은 인간에게 해로우니까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보건 위생학적으로 사람에게 건강이 좋으니까 먹고 건강이 나쁘니까 먹지 말라 이랬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준은 정확한가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준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지금은 우유를 먹으면 우유를 먹고 괜찮지만요. 예전에는 우유를 먹고 질병에 걸린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유를 먹고 질병에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브루셀라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브루셀라증은 뭐냐면요. 소와 사람이 같이 전염될 수 있는 병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증상이 뭐였냐면 독감처럼 찾아옵니다. 그런데 독감처럼 찾아오지만 치사율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는가? 가축에 대한 분비물, 특별히 우유를 그냥 생으로 먹었을 때 이런 질병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우유를 끓여 먹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냉동해가지고 세균에 있는 이 세균들을 죽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소도 어떻게 합니까? 인간에게 전염병을 주는데요. 양도 주는데요. 그럼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보건 위생학적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상징적인 해석을 하면서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의인을 상징하는 거고 부정한 짐승은 죄인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짐승은 의인, 의로운 것, 부정한 짐승은 죄스러운 것, 나쁜 것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상징에 대한 표현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까마귀는 일본에서는 길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흉조입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그래서 까마귀를 정말 많이 그립니다. 그리고 까마귀를요, 굉장히 좋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까마귀가 오면 재수없다고 여기면 쫓아냅니다. 즉, 이 상징적인 해석은 여전히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먼저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온전함이 기준이 되는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거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땅의 짐승 중에서 굽과 색임질이 표준이 되고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닐이 기준이 되고 새는 두 날개와 두 다리가 기준이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눴다라고 우리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한 것에 대해서 구분할 때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흠 없는 것이 온전한 것이 정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항상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거룩한 것, 정한 짐승을 구분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인 겁니다. 사실 이런 제물로 인한 짐승을 가지고 기준을 삼았던 이런 것을 봅니다. 물론 그 땅에서 완전히 해석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뭐가 있다고요? 기준은 있고 그 기준을 기억하는 작업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똥가리, 까마귀 이것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면 그 기준을 기억하면서 말똥가리, 까마귀는 돼? 안 돼? 기준에 부합해? 부합하지 않아? 이것을 기억하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어떤 짐승에 대해서 그것은 기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항상 기억하고 살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보여준 하나님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온전함을 추구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것은 기준에 부합해? 부합하지 않아? 이것을 반드시 따져봐서 했습니다.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는가? 제물에서도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는가?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졌던 것처럼 항상 이 기준을 기억하면서 백성들은 살았어야 했던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짐승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준에 부합하는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물로 드리기에 흠없는 그런 제물인가? 온전한가? 이것을 그들은 더 따지고 기억하고 살았어야 했던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기준이 더 중요했습니다. 기준이. 부합하는 이 기준, 부합되는 그 제물, 그 짐승 자체가 중요했던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짐승을 구분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또한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을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준에 부합될까? 부합되지 않을까?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는 우리들에게도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것을 나눌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가 부합하지 않는 걸 따져봐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은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기준에 우리가 부합되는가? 부합되지 않는가를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뭘 찾아야 되냐면, 나는 예수님의 기준에 부합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도둑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럼 그때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나는 기준에 부합되지 않구나. 나는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준에 부합되지 않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특별히 우리 안에 뭘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던 우리들은 속에 이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야 되는데, 통치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은요,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안을 통치하지 않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떠오르거나 내 삶 가운데 이런 것이 드러나면 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놓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드러나기를 기대하면서 고백하면서 나가야 되는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야기할 때 오늘날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 안에는 말씀이 있고 말씀이 너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통치하는 그 삶을 네 삶의 열매로 드러내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없고 그 통치가 없다면 너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폐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다른 것이 틈타지 않도록 말씀을 집어넣고 기도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나타나서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런 먹는 것, 동물, 짐승 혹은 이후에 나올 이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이 물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대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따져볼까요? 동물이 부정합니까? 제가 뱀을 만났습니다. 부정합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사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가 비닐 없는 장어를 만졌다고 부정해집니까? 비닐 없는 미꾸라지를 만졌다고 부정해지는 겁니까? 사실 이런 동물들은요, 오늘 이야기했던 이런 짐승들은 가치 중립적인 것들입니다. 가치 중립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자체가 부정하거나 더러운 것들이 절대 아닌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썼는가가, 기준에 부합하게 썼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가치 중립적인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그 쓰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가 부정한가 항상 결정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왜 기독교인을 조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를 살펴보면서 내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며 살까? 내 삶을 통해서 은혜 받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고 살까를 고민하는 그 신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음을 품기로 합니다. 나는 하나님 정해주신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가? 내 안에 말씀을 채우고 있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있고 그 통치의 열매가 삶으로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그 기준에 부합한 삶을 향해서 다른 박자 몸부림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누가 바라봐도 저 사람은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고 누가 바라봐도 저 사람 오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도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생명과 죽음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제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음식인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것과 주지 않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또 그 음식을 볼 때마다 나는 기준에 부합한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쫓아가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시는 목적인데 하나님 혹시 내 눈에는 그저 무엇이 정한가 부정한가만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주셨던 이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실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돼지를 먹고 소를 먹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끄시기로 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